우리 성도님들 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윗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1989년도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고요. 그 당시에 매우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그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노래.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전 이 부분이 좋은데,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네.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라는 노래였고요.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가 정말 완벽한 여자의 모습을 그린 노래라면, 그리고 이런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여자를 저는 만났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자부심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하는데, 저에게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죠. 딱 보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질을 갖춰서 그런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닌가. 웃을 수 있지만 자부심과 자질, 이것은 함께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자부심과 자질 두 번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관련된 말씀이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이것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인 자부심과 자질, 제가 먼저 정의를 찾아보니까 자부심은 self-respect라고 해서 pride,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자부심이라고 하고요. 자질은 탤런트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해 능력이나 실력, 자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부심과 자질은 함께 있어야 타인도 인정하고 또한 타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교육부에서는 우리 꽃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쯤에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인데, 어버이 주일, 우리가 왜 어버이의 날을 기억하며 지킵니까? 이런 노래 다 아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 고마워라 스승. 이거 이게 늘 붙어가던데 어쨌든 어머니와 스승의 이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자질을 우리의 부모님이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도 있었는데요. 늘 희생하시고 늘 고생하시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겠죠. 내 고생이 헛수고가 아니구나. 부모로서 자질,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헌신하셨기에 여러분처럼 훌륭한 자녀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부모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자질은 이처럼 함께 해야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저의 잘생긴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세요. 이젠 웃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젠 지쳤다 이거죠. 그만해라. 괜찮습니다. 아니면 인정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웃든 웃지 않든 왜 웃는 겁니까? 제가 잘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자부심 속에서 그 자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생겼다 했을 때 누구나 그런 자질을, 오똑한 코와 하얀 피부와
큰 부리부리한 눈과 날렵한 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 잘생겼어요 하면 오히려 재수없다 그럴 텐데 저에게는 그런 자질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부심이 타인에게도 비웃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긴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부심과 자질의 밀접한 관계.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의 자부심, 직업의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자부심, 남편의 자부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는 말처럼 자녀의 짜증에 한 번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늘 그대로 받아들이고 늘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들, 혹은 자녀가 잘 되면 마치 자신이 잘 된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자녀의 부모의 모습. 왜 그러냐면 부모로서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잘됨이 본인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이 자질과 자부심은 떼어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독인으로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저 광활한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그때 분명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항공사가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가족, 어떤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버지가 사장이고 회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자부심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재벌가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그 자부심 을 갖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건불 10년 가지 못하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 너무나 많이 알게 돼요. 대통령을 하게 되면 끝나는 그 마무리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지요. 제가 미국을 이렇게 놓고 저번인가요? 이렇게 클린턴하고 조지 부시 그 아들, 당이 다 다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사진들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이전 대통령들이 모여서 환담을 나누면서 하는 사진들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요.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가 안 좋고 그들의 권력은 어느새도 없이 없어지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감옥에 가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까?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부심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저처럼 멋있어서, 여러분처럼 똑똑하셔서 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여러분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여름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10주 동안에 무엇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자질도 분명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자질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질을 갖추셔야 세상이 비웃지 않는 거예요.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자질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웃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려고 해요. 2주 전에 한국에서 한 가수가 구원에 관련된 간증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의 노력과 수고, 그의 몸부림은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성경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인들, 정통교회도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정말 몇 날 몇 시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언제 구원받았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목사로서 교리가 튼튼한 신학을 공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미국 유학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가장한 야망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 온 거예요. 얼마나 자질 없는 목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해왔는데 목사로서 자부심만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전에는 교리로만 사역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사람들을 정죄했겠어요. 청년 때는 더 했겠죠. 제 별명이 데틀러라고 불린 적도 있어요. 대경 히틀러를 합쳐서 청년들이 데틀러라고 했어요. 뭐 그냥 눈만 째려보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만큼 제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 상처가 줬습니다. 그래서 데틀러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더라고요. 전화하면 스팸으로 전화번호를 지워놓고. 하지만 제가 그 모습 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다면 이 강단에 설 수 없겠죠. 강단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섭니다. 변화가는 것이겠죠. 완전하여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저로 하여금 콜링하셔서 외적인 콜링을 받고 제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저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그 자질을 갖춰가는 것이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자질을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런 훈련이 없으니까 사기꾼 목사가 생기는 것이고 사기꾼 성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준비되지 않은 혹은 자질 없는 영적 지도자들 통해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에는 주변에 상처 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아니, 우리가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질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삶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의 사건을 이 4월달, 5월달만 되면 참 많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세월호의 침몰,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빠른 발전, 한강의 기적,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GNP가 얼마고 또한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하지만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구조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질 없는 사람들이 해운 관광 산업을 했고요. 자질 없는 선장이 배를 운행했습니다. 관행이 100개가 모이면 위험한 사고가 만난다고 하는데 자질 없는 공무원들이 이 관행 저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는 원리 원칙 없는 배의 운행이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질 없는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된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4년이나 지났어도 누구 하나 마음 시원하게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사실 그 세월호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부심은 있어요. 큰 교회를 우리는 지었어. 화려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었어.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나 잘났어.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우리 교회는 교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고 있어. 새생명 축제를 하면 1000명, 2000명이 들어와. 근데 그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이것이 교회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냐 말입니다. 정말 교회가 그 화려함과 큼을 자랑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냔 말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가득하여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가 함께 모이면 이익단체가 되어서 법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본인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서 점점 교회가 침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습관에 젖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 좁은 길과 십자가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생활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거저받은 자부심,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손들었을 때 맞아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칭의는 많이 강조했지만 칭의받은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삶, sanctification을 강조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구원받은 자랑은 있지만, 구원받은 자부심은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받쳐주지 못하니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성숙한 성도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자부심으로 누리기만 한다면 정직한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누리기가 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습니까? 가나안 성도, 도피 성도, 우리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가면 인구 절벽이라고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쇠퇴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주변에 로컬 교회를 가보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교회는 점점 더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가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그 자질을 갖추지 못함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질 없는 교회를 보고 세상이 비웃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독인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신실한 고백이 있다면 그와 합당한 자질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태도로서, 기독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걸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부심과 자질, 특별히 자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거하여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려면 바로 윗장인 5장 20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 부분에 있던 것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넘어가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겠다.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은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거기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6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화려한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 대학 다니실 때,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가 얼마나 그때 화려하셨어요?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몸매. 근데 지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신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 받아놨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죄로 갈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즉,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3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 부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죄를 더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혹은 우리의 제목에 적용하자라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부심이 있다라면 이제는 죄에 거하지 않는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알았지만, 내가 내 삶을 개척할 수 있을지 알았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한 발 한 발 나아감을 알기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기에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새생명교회가 세상에 죽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새생명교회라 이름을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새 생명의 감격에 합당한 자질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그 자질은 죄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 4장 21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 즉 유혹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죄에 거하지 않는 삶, 즉 기독인으로서
자질로서 자부심이 있다면 죄에 거하지 않는 자질도 갖춤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아이들에게 경찰과 의사와 또는 아빠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인데 범인을 두려워하는 겁 많은 경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인데 피만 보면 겁을 내서 수술할 수 없는 의사가 쓸데없죠. 아빠인데 자녀와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빠가 있다면 그 아빠가 정말 아빠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와 동일하게 기독인이라면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분의 변화입니다. 군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일 때 군대 가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늦잠 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녁 늦게 자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몇 시에 자죠? 제가 갔다 온 지 오래 9시에 자나요? 10시에 자나요? 예, 10시에.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죠? 기상!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 좀 더 잘래? 하면 영창 가는 거예요. 참 더 잔다고 영창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맞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에 맞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민간인과 군인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라면 죄송합니다. 영창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자질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갖추지 말라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용서도 없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시 나누었죠. 장동건 저의 라이벌입니다. 지금은 큰 차이가 있지만 100살 정도 되면 제가 많이 양보해서 저와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겉모습은 후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자질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한 영성입니다. 기독인의 자부심은 있는데 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되는 것은 죄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 혹은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거짓을 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화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짙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일 하고 있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돼요. 식사를 할 때 좀 짜면 물 타 드시고 좀 싱거우면 소금 넣어 드시면 되는데 주방에서 하루 종일 봉사한 분에게 제 예전 얘기, 아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안 봤나? 얼마나 수고했는데 덕스러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의 불평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죄의 오염이 얼마나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에베소 4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자질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어느 교회 가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 참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교회가 여기 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을 내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안타까움을 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픔은 나누어서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어서 2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부심은 있는데 자질이 없으니 교회가 여전히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가 separated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된 one body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여기 있는 분들과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같은 수고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기쁨이 같은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지만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거짓된 모습이 여전히 있고 옛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라면 내 삶을 이 시간에 반추해 보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부심은 내가 있었는데,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나의 자부심은 있었는데, 그 쓰는 자부심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이 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너 혼내야 돼 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진노예요. 한국교회가 죄를 짓고 있는데 부응합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헌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헌금을 남용하고, 목사들은 영적인 어떤 강건함이 무너져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는 그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응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진짜 진노하신 거예요. 무관심하신 겁니다. 잘 되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혼나야지만이 사랑받는 겁니다. 미운 놈에게는 떡 하나 주는 것이고요, 이쁜 자식에게는 매 한 대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라면 매를 맞아야 되지,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그냥 냅두시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신문 지상에서 오르내리고 있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해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세습 옳지 않아. 세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는 교회를 심판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교회를 몰라, 교회법을 세상에 다룰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교회 맘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내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형통하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무관심하게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십니까? 세상에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몰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믿는 자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학군을 따라다니고 그 아이에게 세상에 어떤 성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세상 방법을 취하는지 몰라요. 학교에 관련된 책은 수없이 읽게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땐 나무라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숙제하지 않으면 그 할 때까지 밥은 주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기독인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이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독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바라는 부모에게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조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 보시면 여름에 요금 방학 때 고등학교 3학년들 교회 잘 안 와요. 엄마들이 그렇게 해요.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분당에 있는 교회들, 강남에 있는 교회들, 제 친구들이 사역자로 있는 교회들 보면 여름에 학생들이 확 줄어요. 선행학습한다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교회 갔다가 학원 가라. 교회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애한테 중심을 학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니, 자부심은 부모한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 사업장도 잘 되고 평안해, 집도 더 싸지만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가 저렇게 하려면 나도 세상에서 공부해야 돼. 부모가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의 방향이 세상을 보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죄에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죄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얼매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 던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기독인이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니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부족하여서 오늘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부심은 있지만, 구원받은 자부심은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구원이 값싸졌습니다. 우리가 값으로 치룰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받으니까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혹은 교회는 구원을 팔아먹고 다녔단 말입니다. 복음을 팔아먹었어요. 삼중 은혜인가요?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께 삼박자 은혜라고 하는군요. 그런 은혜처럼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헌금 이만큼 이렇게 한다. 기브 테이크에 너무 우리가 교회에서 기복신앙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면 저는 맞아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만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건강을 잃어도 내 자녀가 비록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실하게 살아가며 거짓되지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누렸는데, 구원은 번외고 이제 눈에 보이는 복까지 받아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그러한 것을 광고해 버리니까 교회에서 좀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어도 그에 합당하게 세상의 지위를 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교회에서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지만 세상에 주는 그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한 구석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구원이 그렇습니까? 정말 구원이 세상 복도 같이 누려야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독인으로 자부심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꾸 옛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려서 커갑니다. 어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속상한 거예요. 자녀 키우시면서 자녀들 고등학교, 중학교 갔는데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나누었지만 우리의 구원의 이해가 필요함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를 다루지 않고 앞부분만 다루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질이에요. 기독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에 거하면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죄에 벗어나 조금 힘들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구원에 감격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상에서 빛이 나게 하나님은 들어써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자질을 갖추는, 오늘 힘들어요. 오늘 다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드러나요. 하지만 그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 아이고, 내가 옛 모습이 또 나왔구나. 아이고, 이 모습이 아직 죽지 못했구나. 이걸 가지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새생명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 오늘의 마무리와 다음 주에 인트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시고 우리 영상 끝날 때 찬양팀 다 나오시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신 안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기만은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도리어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루라는 원의 의미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산의 고려신학대학교 박용동 교수가 잠시 구원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의 주제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님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적용할 교훈점은 이 구원에 대한 신실한 고백으로 또한 여러분의 깊은 어떤 고찰로 다음 주 오실 때 이 말씀에 같이 호흡하면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참 많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가 십자가 질 수 있니? 정말 너가 좁은 길 갈 수 있니? 그때 우리의 대답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도전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을 묻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다른 우리 저도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감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대답합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 죽기까지 나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도 따라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네, 우리 후렴 한번 더 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도 따라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득인으로서 자부심을 있는데 그 자질을 합당히 갖추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심령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질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그 행함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생명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새생명경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좁은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지휘학교가 꽃을 가져왔나요? 네, 꽃을 우리 어머니의 은혜라고 또 증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님들만, 근데 어머님만 받나요? 아버지는 안 받나요? 왜 아버지의 은혜는 없을까요? 네, 따로 있나요, 미국은? 알겠습니다. 어머니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 받으시죠. 어머니들만 받으시면 된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가서 만들었어요. 여기 민기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라 주님 구름 닥치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닥치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음 주부터 우리 서은광 집사하고 조민 집사님이 한국을 한 6주 정도 다녀오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